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업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1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하고 연결되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였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한 단락이지만 좀 구분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앞에 있었겠죠. 그 앞에 내용은 가깝게는 10절이 될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2장 1절에서 10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라 라는 얘기고 10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또 혹은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해라, 기억해라, 되새겨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11절, 12절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1절에 의하면 그때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라.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얘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개역개정에서 잘 이렇게 느낌이 와닿지 않지만 13절은 원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그 근거가 뭐냐?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전,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2절까지 전체에 있어서 중심적인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중심 구절은 우리가 5절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까지 포함한다면 4절까지 해서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해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들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살리셨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2장 5절에 살리셨다. 그것은 6절에 얘기하면 함께 일으키신 거고 함께 앉히신 거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면 오늘 2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렇게 되기 전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기록이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해라.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생각해봐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것을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굉장히 좀 이게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길게 적어놨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할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이방인과 대비되는 그룹으로 집단으로서 유대인을 보통 이야기하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자체는 할례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은 좀 비꼬는 듯한 느낌도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손으로 육체의 할 일을 행한 자다라고 칭함받는 무리들이라고 해서 그냥 유대인이 혹은 할례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할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발하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에게서 할례받지 않은 자 그런 무리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냥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던 자나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으로 구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할례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지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로마서나 이런 데서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도 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였느냐?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너희를 취급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조금 무시하는 듯한 어감이 있었죠. 그런데 전에 너희가 그런 이방인이었을 때 그때 너희는 어땠느냐에 대해서 12절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라는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본문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1절, 12절을 특히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고 하니까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너희라는 이 무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배제되었던 어떤 무리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도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언약이거나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을 주실 때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을 위한 약속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들이 하나님 안에는 있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본문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자들은 완전히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있었던 자들, 뭐 이런 그러니까 해석 번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또 혹은 뭐 약속의 언약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는 배제된 자들, 뭐 이렇게까지 번역들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각도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12절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메시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예요. 우리를 진짜 다스릴 참된 구원자, 구원주, 왕이시라는 의미니까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없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없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떨어진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또 혹은 이스라엘 시민권, 이스라엘 나라냐 사람이냐 뭐 얘기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할례,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거나 단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자들에 대해서 11절에서 그냥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칭하는 무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2절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에게서는 1차적으로 외국인 혹은 뭐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고 소망이 없었어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나 앞으로 내년에는 뭘 하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우리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이라고 섬겼던 자들은 있었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스도 없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은. 근데 11절은 뭐냐? 이방인이었다라는 걸 표현을 통해서 조금은 유대인과의 어떤 구별점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1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2장 1절, 2절, 3절에서는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오늘 11절, 12절에서는 그렇게 묶어진 우리 공동체, 너희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 그리스도에 없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국은 2장 1절에서 3절로 표현된 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세상과 사단 마귀와 욕심, 자기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11절, 12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데 이제는 하면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 2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2장 4절에서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 역전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장 2절, 3절에서도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1절, 12절에서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13절에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에는 멀리 있었다.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모습이 뭐냐? 그게 11절, 12절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12절로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가깝게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깝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 형태로 해서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기록해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는 받은 복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 네 가지에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주체를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밝혔는데 나머지 세 부분 다 우리를 주어로 해가지고 수동 형태로 기록했었다고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건 분명하다라고 먼저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하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수동 형태로 쭉 기록했었는데 2장도 그런 구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2장 4절 5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로 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수동 형태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꼭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임을 지금 더욱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어요. 그리스도 없이 있었고 하나님도 없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모습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도 2차적으로 외인과 같은 자였어요. 소망도 없었고요. 그런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제로 성취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뒤쪽으로 이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2장 앞부분 1절에서 10절,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느냐라는 구체적인 수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해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것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16절 뒤에서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십자가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14절에서 18절까지 이어져 나오는 둘이 등장합니다. 둘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너희요. 이방인이라 일컬어지는 너희요. 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어떤 무리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가까워졌다라는 것 안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지만 이어지는 본문이나 11절과 생각한다면 이방인과 대비되는 어떤 집단,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품어서 생각해서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너희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14절에서 18절까지 크게 그 근거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19절에서 22절까지는 그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자들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체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필요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러니까 또 생각해라,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살피는 게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죄라는 측면에 살아갔던 우리 행위도 있지만 개별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자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전체의 모습도 있지만 그럼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지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위치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하면 가족이라는 전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는 또 어떻게 속해 있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공동체 전체의 측면을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멀리 있는 자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를 허락하셨는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깐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